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내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음성까지 들려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자,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어떤 신상이나 형상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와 취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처음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굳이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자, 그것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형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되죠. 자,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모세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교제하시면서 십계명이 쓰인 돌판과 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의 율법과 또 앞으로 지어져야 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한 4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를 올 한 해 올해 마치기 위해서 뛰어넘었습니다. 예.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더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바로 32장, 출애굽기 32장의 본문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했음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없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갔습니다. 사람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 산에 머물러 있다가 혹시라도 굶어 죽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와서 인간적인 방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슨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네, 모세 대신에 자기네들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의 명령도 들었습니다. 절대 그건 하지 마.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을 숭배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바로 우상 숭배는요, 조급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음성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야. 떠나지 않으셨어. 그것도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떠나지 않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로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 그때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안 따라와 주니까 답답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그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작 내가 기대했던 속도대로 스케줄이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왜 안 풀리지?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신데 내가 계획한 그 시간,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
그 속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일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두려운 마음부터 생기게 되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면 어떡하지? 확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속도가 느려 터져서 너무나도 답답한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신을 바로 인간의 의지로 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답해 죽겠다.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을 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붙이 있죠. 이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그때부터 놓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우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보다는 내 눈에 정확히 보이는 우상신이 있을 때에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또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습관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태양신에게 절하고 또 나일강에 가서 숭배하고 또 각종 동물들을 신처럼 여겨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나쁜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모아서 우렁차게 생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흐뭇하게 쳐다보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이나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눈에 보여야 믿음도 생기고 신뢰감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눈에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셔. 놀고 계신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줄 만한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요, 암흑기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가서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쯤에 그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자손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암흑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블레셋 족속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것들을 다 수탈해 가기 위해서 쳐들어왔겠죠. 자,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됩니다. 뭐 힘이 없으니까. 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묘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뭘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때 당시 실로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서 야, 그거 수레에 싣고 와라. 전쟁터로, 싸움이 진행되어지는 전쟁터로 모셔오게 됩니다. 무슨 기억이 있었냐면 예전 조상들이 이 언약궤를 싣고 다니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요단강물이 막 갈라지기도 해. 이 언약궤가 앞서가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어.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도 이 언약궤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우리가 그걸 몰랐네. 빨리 가져오라 그래. 빨리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언약궤를 대령시키게 되죠. 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언약궤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지만 인간이 임의로 자신의 입맛과 요구대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성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부적 같은 것에 불과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는 싸움이 벌어졌던 전쟁터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자, 싸움에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해서 이기게 해 주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없이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전리품밖에 되지 못했어요. 아무 힘이 없네요. 뭐야 이게. 언약궤만 들고 있으면, 언약궤만 품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블레셋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언약궤를 훔쳐가 버렸단 말이죠. 자, 원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적처럼 써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부적으로 쓴다고? 나 이거 버려버릴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나무 상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부적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부적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자, 우리 쿠팡 한번 보여주세요. 쿠팡에 찾아보니까요, 2026년 친필 수제 부적 이 3,9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배송비가 3,000원이 붙었네요. 여기는 무료 배송까지 있습니다. 9,900원. 2026년 영혼이 담긴 친필 수제 부적. 쿠팡에서도 부적을 팝니다. 혹시 부적 필요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 운세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애군이 막 사라지고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기도 경험이 있으시고. 가끔 예전 교회에서 이게 신방을 가다 보면요, 그 문 앞에 이렇게 부적 같은 게 붙어 있고 그런 집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빨리 뛰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부적 따위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고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간이 너무 얍실합니다. 지혜도 없고
그냥 거기에 묶여 사는, 매어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섬기는 문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랑 안 맞았어. 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봤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태중에서 자녀를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경수가 다 끊겼는데 무슨 애를 낳나.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결국에는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결국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좀 더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더 많이 만들어지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본인 스스로가 집리해서 제사 지내고 전쟁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제껴졌어요. 야, 너는 아니구나. 왜 내 스케줄대로 못 따라와? 오히려 지가 그 스케줄을 주도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리죠.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의 이 조급증이 우상까지 대동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 바로 이 조급함과 불안감은 우리 마음을 엄습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또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예?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돈, 재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공, 또 명예, 또 인기. 자, 즉각 나에게 반응해 주는 것들,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팔리게 됩니다. 또 혹은 심지어 어떤 특정 종교적 경험까지. 통하는 교회는 영 신통하지가 않아. 저기 어디 뭐 용문동에 있는 무슨 거기 갔더니 뭐 신통하더만. 종교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되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려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기대와 만족을 채워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금송아지가 뭘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대요. 바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도 안 되는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 몇몇
무리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말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더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바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진행했고요. 또 절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축제 분위기를 유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5절에 보면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앞에 두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대체해 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라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말에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 날에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흥분과 또 열광으로 흐른 종교적 축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과 바로 예배 형식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열광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예배를 우상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럼 예민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하자면요,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현란한 사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준이 베이스 잘 치잖아요. 베이스 띵기띵기띵기띵기띵기. 예? 또 일렉 기타로 막 튕기면서 현란한 사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때리는 아주 비트가 강한 그런 노래들을 또 부르게 되고요. 그걸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신나게 춤을 추죠. 그리고 조명도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뭐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이 분위기가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정말 세상의 어떤 콘서트장 같은 그런 장소를 방불케 하는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하면서도 자칫 이 뜨거운 분위기에만 취해서 감정적으로만 터치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하면 좋은데, 그 중심이 앉아입혀 있으면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악기 소리에 심취해서 노랫말에 심취해서 그냥 거기에 흘러가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예배라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뜨거운 예배 분위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취해서 예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바로 예배의 분위기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을 자꾸 터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재현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유, 예배 분위기가 안 나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는 막 드럼, 베이스, 전자기타 막 조명도 막 쏴주고 막 이래야지 예배가 되지. 통하는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전혀 안 나네.
이게 이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놓쳐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예배적인 분위기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아노 한 대만으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악기가 전혀 없어도 우리는 예배를 은혜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예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텐데요. 네. 분위기가 안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예배 우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세련된 예배를 드린 것 같으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꽉 막혀 있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은 불안했고 그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다가 금송아지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 또한 그들은 우상 앞에서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며 예배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성공이나 명예, 성취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스스로 안정을 찾으려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금송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붙잡으면 금송아지 붙잡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늦는 법이 없으세요. 아이고 야 내가 늦었다 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네.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마음이 혹시 불안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금송아지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를 내려놓는 순간에 참된 자유가 시작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만든 이 금송아지를 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우상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